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저자의 이름을 따라 베드로 후서라고 붙여진 것이고요. 저자가 직접 밝히고 있듯이 베드로 전서에 이어 쓴 두 번째 편지 3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 후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의 저자에 대해서는 말이 참 많은데요. 베드로 전서와 비교해 볼 때 사용된 단어라든지 문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저작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하지만 베드로전서는 실로아노가 대피를 했다면 베드로후서는 순교 직전에 베드로가 직접 썼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헬라어에 익숙한 사람은 아니었죠. 이제 유대에서 자라서 유대 이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헬라어를 배워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베드로가 헬라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마가라는 수행원이 함께하면서 헬라어를 통역을 했고 또 실루아노가 동행하면서 함께 통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는 실루아노의 대필 이제 베드로가 불러주면 그것을 이제 실루아노가 기록하는 방법을 했다면 베드로 후서는 이 베드로가 직접 순교 직전에 쓴 거기 때문에 직접 썼다면 그런 차이점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주로 외적인 박해, 교회에 대한 이제 교회 밖에서의 박해, 로마 정부의 박해 이런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베드로후서는 주로 내부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내부적인 문제라고 하면 뭐냐면 거짓 교리, 이제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것에 대한 경고 이런 부분을 분별할 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는 성도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 말세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권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말세의 성도의 삶이다. 이 베드로 후서가 이제 베드로가 순교 직전이니까 AD 한 66년에서 68년 예루살렘 멸망 좀 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 가운데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많이 커졌을 때 기록된 성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죠. 구절을 보시면 1장에서는 문안인사 그리고 경건 안에서 성숙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쭉 기록을 하고 있고 2장에서는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짓 교사를 분별해야 되고 거짓 교사를 비난하는 내용 아주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거짓 교사에 대한 평판과 반응 이제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재림에 대한 이제 부정 이것을 이제 부정하는 자들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찌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 나타나는데 장별로 좀 더 내용을 보시면 1장에서는 인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굳건히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권면이 나타나고 한 가지 중요한 간증이 나타나는데 이 변화산 사건이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시고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을 이 베드로가 직접 봤잖아요. 그 신비한 경험, 그 충격적인 경험이 베드로에게는 아마 일생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언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의를 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면서 받을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이제 주의 날, 주님의 날에 대한, 이것도 사실은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그들은 이 주의 날이 없다.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천신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과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이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바라보고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성도의 삶,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결론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도 이제 사실은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겠지만 특별히 소아시아 성도 당시 이제 이 당시에는 에베소가 또 중심지였잖아요, 그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그들에 대해서 특별히 타겟을 가지고 쓴 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 그리고 거짓 선생의 교리와 윤리를 배척할 것,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갱신, 새로워지는 세상에 대해 권면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 이게 1, 2, 3장의 내용이죠. 이 내용들을 권면하고 있다. 그다음에 재림을 준비하는 방식은 복음에 근거하여 성화를 이루며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 재림을 말세의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삶은 결국 신천신지에서의 삶으로, 신천지라는 게 사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이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서 베드로후서에서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분명히 나타나는 사상이에요. 근데 이 좋은 말을 하도 신천지가 남용하는 바람에 신천지 이러면은 아주 안 좋은 말로 여겨지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최고의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하는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죠. 신천신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짧은 3장이니까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